오늘은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음력 12월 8일은 이제 부처님 성도제일이에요. 부처님 성도제. 부처님 오신 날이 제일 소중하고 4월 초파일, 4월 8일으로서 이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지만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도절, 12월 8일 성도절이 더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날이 오늘이지 않겠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어떤 일이 펼쳐졌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무엇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성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유연주 영가님도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생에는 꼭 부처님처럼 태어나서 성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하셔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셨냐? 성불이라는. 성불이란 건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많은데 사람은 사람 이상 천상이에요. 천인. 하나님보다 못하다. 뭐 사람이 뭐 대단하냐.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밖에 되지 않은데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고 좀 나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 이상의 뭔가를 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부처님께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고 하나님을 초월한 존재, 우주를 초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당시에는 사실 계급주의가 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라문, 그리고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 우리로 하면 양반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노비하고 이런 식으로 상민하고 이렇게 산업공상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산업공상은 평민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급이 있도록 있었어요. 계급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인도 사회는 계급을 지금도 초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민하고 바라문하고는 서로 눈도 안 맞았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말도 섞지 않아. 심지어 언어까지도 다른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신분이 철저한 사회에서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또 이 신분이 다른 사람이 다 누구든 출가를 다 받아줬어요. 누구든 다 제자를 뒀어요.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강한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라문인데 출가했어. 그래도 근본적인 바라문인데 신분이 바뀌겠나? 그런데 저 천민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야 되네? 부처님은 그걸 제도화해서 만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부처님 제자가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삭발한 스님만 수만 명이에요. 그 수만 명의 스님들이 모두 다 계급하고 상관없이 싸움 없이 갈등 없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여전히 사회는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러면서 계급을 막 논하고 있는데 절에만 오면 그런 게 없고 출가한 스님들은 그런 게 없었죠. 이 신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굴레, 뭐 사람이 별거 있나? 그렇지 않고 사람이 누구나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태어났나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신 왜 태어났어요? 라고 하면 내가 왜 태어났지? 잘 모르겠는데? 태어난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불제자들은 태어난 이유가 깨닫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 사람 아니면 부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천상에 태어나도 부처가 되기 어렵고 지옥에도 태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 내가 사람 몸 받았으니 사람 몸 받은 이 생에 부처가 되겠다. 이런 강한 열망을 갖게 해서 출가하게 하고 또 불제자들은 출가 안 한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하게 만드신 게 우리 부처님이죠. 계급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부처가 되겠다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도 벗어나요. 돈이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해. 심지어 돈 많은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돈 많은 상인이라 하더라도 이걸 버리고 출가를 해. 그래서 무소유 하나도 재물을 가지지 않고 더 편한 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한 걸 바래. 이 출가라는 생활이 집이 없는 생활이잖아요. 안정된 생활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 여러분들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잘 집이 없어. 근데 출가를 하니까 집이 없는 게 너무 좋아. 갈 집이 없는 게.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재물이 집, 옷도 출가하고 나니까 옷도 하나만 입고 더 많이 걸칠 필요가 없고 몸만 이제 상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먹는 것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배만 채우면 돼.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근데 이런 번뇌에서 다 벗어나는 거죠. 가족을 안 갖는 것은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갖는 것은 요즘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나라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자식을 갖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출가를 해. 이제 그러는 이유는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가님 이제 두 번째 제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영가님도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부처님으로 출가를 하셔서 이제 집을 버리고 옷을 버리고 먹을 걸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오로지 나도 부처가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연주 영가님도 정말 이제 발심을 해서 생각을 바꿔서 하겠다는 부처님께서 그런 걸 제시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온 뜻이 왜 태어났나? 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버리세요. 옷을 버리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버리세요. 가족을 다 버리세요. 마음에서 버리세요. 마음에서 그런 짐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다른 것들도 다 좋아져요. 여러분들 가족을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가족을 떠나서 오로지 산속에 살아라 이런 말을 안 해요. 마음에서 가족을 버려야지. 그래야지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오로지 진리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시해 준 것처럼 진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바른 정신이 깃들게 되거든요. 부처님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거든요. 부처님 80세 동안 36년 동안 설법을 하며 다니셨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잡혀 죽게 딱 좋거든요. 왜냐하면 16개 나라가 16개국이 서로 경쟁하던 시기예요. 전쟁이 비일비재 자주 일어났던 시기죠. 근데 부처님은 평화를 주장하고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평등. 지금 말로 하면 완전 진보예요. 진보. 종북 좌파인가?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진보예요.
아니 평화, 평등을 얘기하는데 왕은 나를 따르 나에게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된다. 평등하게 생각하는 게 왕이 아니죠. 그런데 부처님은 왕의 기의를 받아냈어요. 왕이 진심으로 16개국의 왕들이 모두 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은 부처님이지. 그래서 부처님을 진심으로 존경을 했어요. 부처님이 평등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계급 타파를 얘기했는데도 그래요. 때로는 부처님은 살인자, 연쇄 살인자도 감싸줬어요. 벌써 국법으로 사형시켜야 되는데 앙굴리마라는 사형당에 마땅한 이 연쇄 살인마인데도 부처님께서 제자로 교화를 시켰어요. 보통 왕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잡아서 엄벌에 쳐야지 국법이 제대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살인마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교화를 이뤄내셨어요. 그런 것에 다들 감동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디 이 나라 저 나라 코살나고 마가다고 또 여러 나라들끼리 서로 경쟁하는데 그 어느 나라 편을 들지 않고 이 나라에 가서도 우대를 받고 저 나라에 가서도 우대를 받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대를 받았어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이제 왜 그러면 16개 나라의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나? 라는 것은 당시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죠. 인도 문화가 수행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두 다 존경하고 그랬죠. 또 수행자를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수행자를 해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것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수행자가 무섭고 수행자를 존경한다 해도 중도적이지 않으면 여기서 말한 중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가 아니고 옳은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존경받기가 어렵죠. 근데 때로는 눈도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16개국이 왕들은 독재도 많이 했거든요. 모두 다 왕이 성자가 아니잖아. 왕은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형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사형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참 이것도 어렵죠. 부처님은 평등 평화를 또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제 박애주의적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인도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잘못 집행되거나 불평등하게 되거나 또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돼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독재자들이 지 맘대로 형을 집행하고 독재를 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런 부분은 타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은 독재자들의 이런 것까지 어떻게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이런 수행에만 진리에만 전념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중생구제의 바른 방법이냐라고는 꼭 바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35년, 40년 동안 이렇게 어느 정치 세력에도 부처님께서 감금된 적이 없거든요. 16개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다 우대받고 그랬지 감금되거나 아니면 신문을 받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독재가 강한 왕정 시대에 부처님께서 오로지 수행에만 그리고 그 제자들도 모두 다 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위대함은 이런 것들도 빛이 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은 참 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속 변해가는데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지 하지만 돈 잘 안 생기고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겠지, 부모 자식 관계 좋겠지라고 하지만 역시 이렇게 했더니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자주 있죠. 부처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나 부처님의 이런 해안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이루신 이 부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잘 헤쳐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전을 또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런 가르침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위덕이 이런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또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절 올리고 기도 올리고 봉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고 하는 거죠. 이 가피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위실력이 어마무시하다. 마치 기독교인 하느님의 힘이 온 세상을 뒤엎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가피를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위덕을 생각하죠.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기독교인하고 약간 다른 것은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타력으로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 다 해주신다 100% 믿지만 또 다른 것으로 내가 스스로 다 이루는 거지라는 것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100% 부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시지 이렇게 믿는 반면에 내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 온 세상 사람들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인과가 분명하다 하니까 공부도 내가 해야지 합격하는 거지.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합격이 되나? 돈도 내가 버는 거지.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돈 벌어지나? 건강도 내가 관리해야지.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자인데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지. 하나님한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그럼 부자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합격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두 가지 다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마음이 마음이 다 하는 거니까. 마음에는 보이는 마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 기세라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근본, 바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에는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세와 그 바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만들어지고 나서야지 중력이 있는 거지. 중력 이전에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면 자력이 맞고,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합격하는 거고, 내가 밥을 먹어야지 배부른 거지. 내가 배부르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남이 잘 되나?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고 기세가 있고 근본 바탕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돈도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돈도 버는 거고, 건강도 내가 관리를 해야지 돈은 버는 거고, 그렇지만 기도도 또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잘못된 마음으로 돈 벌어봐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고, 또 잘못된 마음이니까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면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뚝 떨어지나? 뚝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뚝 떨어질 수 있는 복이 생기죠. 복이 뚝 떨어질 수 있는 복이 건강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것들도 기도를 하면 그럴 수 있는 인연들이 더 깊어지고 그럴 수 있는 에너지도 더 생기게 돼. 우린 이런 것들을 믿어요. 우리 유현주 영가님을 위해서 제를 지내, 기도를 드려, 공덕을 쌓아,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해, 영가님을 위해서.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거대한 흐름, 마치 이렇게 브라질에서 부채질을 하면 북경에서 이렇게 커다란 태풍이 분다라는 나비 효과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 여기에서 나비짓 하는 게 저기 그 유럽에 가서 태풍이 된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말에 1%의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죠. 우리 인류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제, 부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한 생을 걸려서 하기 어렵고 2생, 3생, 5생, 10생을 걸려서 하는 거죠.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게 말이 돼? 될 수 있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오늘의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영가님이 그 사람으로 태어날게 극락세계로 바로 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도부터 하는 거죠. 기도부터, 불공부터 해서 어쨌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는데 서울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머리를 깨가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절에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새기고, 또 더불어서 오늘 영가님 왕생극락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 앉으세요.